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그 세상적인 부귀, 그다음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걸 의지하고. 그런데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고민이 있었고 절망감이 있었고 그런 말과 우울한 모습이 이렇게 풍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에게 그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복된 소식이. 그래서 이 삭개오는 아마 오랫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는 막 달려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그 존변원이 쓴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장망성 같은 세상을 무거운 죄짐을 지고 막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례자처럼 말이죠. 그냥 삭개오는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막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참 어둠을 탈출하는 뭐 출애굽기라고 뭐 출애굽했다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알으시고 그 이름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받으시고 생명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삭개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삭개오의 신앙은 막 달려가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삭개오는 보고 싶어서 앞서 달려갔다 이렇게 4절에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 신앙은요 다름질하는 거예요. 신앙. 이 삭개오가 지금 이 뒤에 어두운 세상의 그 장벽을 깨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 신앙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달려갔어요. 이것은 열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심. 삭개오의 신앙은 뜨거운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열심을 가져야 돼요.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엊그제 7월 30일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서산에도 있었죠. 근데 특이한 게 그 순천 곡성지구에 거기가 전라도인데 거기는 새정치연합의 텃밭인데도 거기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그 당선됐어요. 들어보니까 아주 열심히 막 뜨겁게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냥 막 정말 미치도록 그렇게 막 한 거예요. 뜨겁게. 그래가지고서 거기 야당 텃밭 아닙니까? 그 야당의 그 벽을 깨고 당선이 됐어요.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 보니까 그 거물 정치인들, 손학규, 뭐 김두관, 이러한 거물 정치인들이 막 줄줄이 난무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초선 의원들이지만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시민들이 뜨겁게 막 그냥 열정을 하니까 거기 무너진 거예요.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스탠다드 석유회사 점원이었던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난히 회사를 사랑하고 막 뜨겁게 아주 회사를 사랑하고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가 심지어 호텔에 이렇게 숙박비를 쓸 때도 자기 이름을 쓰는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 석유 가격과 이름을 이렇게 꼭 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할 때도 먼저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이라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라는 별명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서 그 회사 사장이 누구였냐면 록펠러, 그 유명한 록펠러가 사장이었는데 그 아치볼드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원과 진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뜨거운 그 사랑하는,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록펠러가 막 충격을 받아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치볼드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키우더니 나중에 그 사상자를 그에게 불려줬다는 거예요. 예, 뜨거운 신앙, 예? 뜨거운 관심,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이 이 어둠의 벽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어느 시인이 이런 말을 쓴 걸 참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연탄지에 욕하지 마라. 너는 언제 뜨겁게 탄 적이 있었느냐. 이런 말을 내가 벌써 들었는데 그 말 어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연탄지에 욕할 거 없어요. 연탄지, 너는 언제 이렇게 연탄지에 뜨겁게 탄 적이 있었느냐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뜨겁게 타야 돼요. 이건 탈수록 우리는 복입니다. 생명을 얻는 가장 고귀한 복이에요. 네, 두 번째로 이 삭개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 보고서 막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지금 새로운 성경은 돌감람나무라고 하는데 뽕나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보세요. 그 나이도 어른이 또 세리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부자잖아요. 그럼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막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뽕나무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나 위신은 생각 안 한 거예요. 오직 순수하게 예수님을 보야겠다.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천국은 어린아이가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그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아주 순수한 거예요. 순박한 거. 그 외모만 막 꾸미고 위선을 하고 외식하고 이런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 막 책망했습니다. 겉모양만 막 이렇게 하지 속에는 위선이 가득 찼다고 막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 옛날에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무에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이마에 막 이렇게 피를 흘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말 듣고 자기들도 그러려고 아예 집에서 벽에다가 그냥 벽을 박칠해서 이마를 벽에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고 나와서 남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냥 이렇게 자랑했다고 그래요. 거짓 건건이죠. 이중제약인 것입니다.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듣는 대로 믿는다 그랬어요.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쉽게 믿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속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아이들이요, 속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버려요. 뭐든지 의심하지 않아요. 그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절을, 성경 요절을 이렇게 쪽지에다 적어주면서 그걸 외우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어느 한 학생이 그걸 똘똘 말더니 담배 꽁초처럼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대가지고 담배 피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야, 너 그거 담배 피는 모습인데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좋지 않다고 주의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 학생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선생님이 그저께 저녁 거리에서 담배를 물고 가는 걸 물고 걸어가시는 걸래 내가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애의 그 순수한 말을 듣고 그 선생님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신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순수한 그
어린아이 그 모습에서 감동을 온 거예요. 이 삭개오의 순수한 모습에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참 순수해야 돼요. 가식을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의 모든 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갈하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야 돼요. 숨기고 감출 게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는 이 삭개오처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삭개오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간다, 그러니까 집을 영접하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남의 것에 토속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네 배를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이렇게 그 신앙을 보였어요. 신앙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행동이 따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옛날 그 아테네 한 극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렸는데, 그 연극이 있었는데 어느 노인이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 사람들은 다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하면서도 아무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노인이 이제 옆에 외국인 자석으로 갔더니 거기 이제 스파르타인들이 그 노인을 보더니 벌떡벌떡 일어나서 서로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테네인들도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행동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막 호우적거려요. 근데 그 옆에 공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에이 왜 변변치 못하게 행동해가지고 거기 빠졌느냐, 이렇게 꾸짖기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유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윤리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서 잘못되고 막 꾸짖고 경책만 한다는 거예요. 그 석가가 지나가면서 하더라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 당신 그 옆편을 보니까 거기 나뭇가지 있네요. 그거 붙잡고 여기 돌뿌리 딛고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러면서 하고 동정을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는 우리가 힘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뭐 책망하거나 물에서 나오는 지식을 전할 여지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자를 순수 끌어내가지고 상처를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공자나 석가처럼 이론적으로 뭐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서 우리들의 죄를 죄값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갚으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행동하는 종교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삭개오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 다윗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우리 기쁜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인정받는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